6월 둘째 주일,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이것은 다윗의 기도문 속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이 말씀은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히 좀 복받게 해주십시오. 춤추는 복이 아니라 영원히 복받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이 정상적인 이 복은, 그리스도인에게 정상적인 복은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는 신령한 복, 그리고 하나는 땅에 기름진 복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65편에서 다윗이 요구하는 이 복이 어떤 복이었냐면 두 가지 복을 동시에 구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65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복을 요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신령한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는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십시오. 이게 이제 시편 65편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보면은 분명한 것이 신령한 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은 먼저 신령한 복을 요구해라. 신령한 복을 사모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먼저 사모해야 할 이유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신령한 복이 먼저 와야 돼요. 그리고 땅에 기름진 복이 와야 됩니다. 이 순서가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신령한 복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땅에 기름진 복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영원히는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춤을 추듯 널 뛰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내게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영원한 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원한 복을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이 복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구해야 돼요. 다윗은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종의 집으로 자신을 표현했는데, 이 종의 집이라는 말은 주인을 섬기는 청직이라는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을 섬기는 종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순간부터 신령한 복이 멈추고 땅에 기름진 복이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도 주인이 누구시냐, 재물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결코 이 땅에서 내가 주인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인은 주인의 마음대로 하지요. 그러나 종은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주 근본적인 기초가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성막 앞에
여호와의 성막 앞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는 신령한 복도 우리와 거리가 멀고, 그리고 땅에 기름진 복도 사실은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 속에서 아삽이라고 하는 성가대를 지휘하는 기자가 고민 속에 빠졌어요. 어떤 고민 속에 빠졌냐? 하나님, 나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하는데 내 이웃집 땀 너머에 있는 저 친구는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성님인데 모든 매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돈벌이도 잘하고 다 건강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과연 잘 믿어야 됩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 고민을 안고 성전에 깊이 들어갔어요. 성전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 아삽아, 부러워하지 말라. 저들의 결국은 졸지에 끝난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이 아니라 한순간에 무너진데, 어떻게? 미끄럼틀 아시죠? 미끄럼틀에 올려는 자 같다. 부러워하지 말라. 저들의 결국을 부러워하지 말라. 저들의 결국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저들의 현재 상황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때서야 아삽이 깨닫고 고난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신령한 축복 가운데 계속해서 삶을 의지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비한 은혜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하면 정죄가 됩니다. 정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호와 다윗이 성막 앞에 들어가서 앉았다고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문 전편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후편입니다. 기도문 중에 전편과 후편을 나눠보니까 전편은 첫 번째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 집이 무엇이 간대? 따라합시다. 무엇이 관대? 무엇이 관대란 이 말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연약한 작은 집이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나. 무엇이 간대? 나로 이 왕의 자리에 이르게까지 하셨습니까? 이 요절 전절을 18절을 묶어서 보면 은혜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성도는 은혜의 고백이 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신령한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총과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후편 기도로 기도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고 우리하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과는 거리가 먼 소위 신분을,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놓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의 종, 그리고 종의 집.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종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도 종을 싫어해요.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종을 싫어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종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얘기합니다. 주의 종과 그리고 종의 집에 대하여. 여기에 후편 기도문 속에 담겨진 다윗의 믿음과 영성을 깊이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 종의 집은 두 가지.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 속에 하나님은 주인이고 왕이시며 나는 종입니다. 이 말을 갖다가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아름답게 접근하고 있는 직분이 있어요. 청직입니다. 주인의 모든 것을 내가 섬기는 청직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말씀 전하는 저는 사실 부끄러워요.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이 부분에서 참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요. 그래서 주의 종과 종의 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오늘 후편 기도문 속에는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집이라는 단어가 거의 요절님마다 나옵니다. 계속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 종과 종의 집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마쳐요. 기도가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그냥 듣기엔 겸손하잖아요. 다윗의 겸손. 여기는 종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심령 속에서부터 표현하는 그 삶 속에는 교만이라는 마귀의 손길이 닿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틈새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은,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은 단순한 노예적인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의 종인가? 아무 권리가 없는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 종은 자녀인 동시에, 주인의 자녀인, 아버지의 자녀인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청지기로서의 종입니다. 그러면 종의 집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큰 집으로 우리가 한번 비유를 하겠습니다. 그 안에 신홍규 목사의 가정이 있고 누구의 가정이 있고 다 가정이 있는 거예요. 종의 집입니다. 종의 집. 하나님, 종의 집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래서 종의 집이라는 이 말씀은 주인을 섬기는 집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자기의 집이 아닌 주인의 집에서 섬긴다. 그래서요, 다윗이 그 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지킴과 경성함이 모든 것이 허사로다. 아멘. 집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여호와시죠. 그래서 다윗은 이 120편 1절을 통해서 집에 대한 본질을 아는 거예요. 이 집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이스라엘의 집을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섬기게 하셨다. 그래서 다윗의 기록 속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자신을 왕으로 절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종입니다. 종입니다. 왜? 왕은 모든 설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성경에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위탁하셨다. 이스라엘을 위탁하심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든 삶을 표하라.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왕. 그래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문의 후편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그리고 다윗은 은혜 안에서 받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이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이게 기도 후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행하십시오. 반드시 이행하시고 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문의 후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구해야 돼요.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 해주셔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에 대한 것을 가치를 폄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고 소중하잖아요.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걸 신약성에서는 강청이라고 합니다. 강청. 내가 지금 배고픈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먹을 걸 주십시오. 강청하는 거죠, 주인에게. 그 대신 다윗이 하는 얘기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대신 이렇게 자신이 얘기합니다. 그 대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실하게 내가 이행할 테니 주여 내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행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런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그게 뭐냐? 말씀을 받았사오니. 말씀이 약속이고 약속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행해 주십시오. 자, 여기에 18절을 우리 한번 제가 읽었던 지난주 기도문의 1편입니다. 25절입니다. 25절. 자, 본문 25절.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지금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뭐요? 말씀하신 것을, 그 다음에 뭐라세요? 영원히 들쭉날쭉하지 마시고요, 영원히 늘 항상 함께 영원히 확실하게 말씀하신 대로 뭐요? 행하 주시옵소서. 이것만큼 강력한 게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일 하지 마시고 이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25절의 2호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강하게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이 말씀이 강하게 표현되어야 돼요. 자, 2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해 주시오. 자, 25절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근데 행해 주시 아니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때는 행해 주시 않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요, 이 왕이 있는 이 왕궁과 대해서 말씀한 적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하게 행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신홍규 목사 당회장이 집에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하게 하옵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고쳐라. 네가 영원한 당회장이라는 말 빼고 종이라고만 바꿔라. 종이라고만 바꿔라. 하나님이여, 아이레 배도 내가 좋은 말교회 장로인데요,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행해 주시옵소서. 너가 하나 빼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섬기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종이에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 다윗은 종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만 왕으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40년의 왕을 하고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거예요. 모세도 40년을 하고 멈추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영원한 왕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주인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이세요. 주님. 자, 세 번째로 26절의 하반절을 다시 이제 보면은요,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인 동시에 다윗의 개인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주님 앞에 신앙이 견고케 해 주십시오. 바람 부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살지 말고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믿음에 대해서. 우리 다윗의 집이, 내 다윗의 가정이 주 앞에 견고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지금 마지막 요구하는 것입니다. 견고케 해 주십시오. 자,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27절. 저는 이건 더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을 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집을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러니 책임지셔야죠.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그 말입니다. 우리의 집을 우리가 책임지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집은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주님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이 책임은 일시적인 책임이 아니라 영원한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책임져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또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1.1억이라도 가감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좋은 것 속에는 우리 모든 삶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교회를 주셔서 이곳에 예배하게 하신 좋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황은혜 집사님을 우리 가운데 반주하러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지요, 감사.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다. 좋은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병듦에서 치유함 받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치유함 받는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 대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겠습니다. 그게 붙는 거예요, 계속. 자, 이제 종합 결론을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 종합으로 결론을 내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29절에서 두 번 반복되는 단어를 아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뭐죠? 영원히. 영원히. 일시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시적인 복에 의해서 마귀의 덫에 걸려요. 아, 잘 되는데요, 내가 신앙생활 이 모양 이 꼴 해도 잘 되는데요. 아닙니다. 그게요, 아니에요. 절대로 쏘가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게요, 그것은 반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주신 복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의 복으로 아멘으로 받되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을 받아야 합니다. 거짓말해서 세상적으로 사기치고 해서 받은 물질 그리고 건강, 이 모든 것이 쏘가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2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종합 결론을 내립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서 이 5절 속에 주의 은혜가 빠져버리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의 은혜로, 이 말은 주의 은혜 안에서가 말입니다. 안에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후편 기도문의 마지막 종결, 주의 은혜 안에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지 않고 주의 은혜 아래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성도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것은 거부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춤을 추질 않아요. 영원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님의 이름이 그 가운데 포장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거부할 줄 아는 신앙.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송해야 합니다.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갈 때만이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무한한 신뢰를
하면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다윗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요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의 섬김, 종을 고백하는 그 다윗의 삶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장차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신부로 준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준비되어진 신부만이 그날의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